흰 뱀을 살려준 농부에게 찾아온 겨울밤의 손일. 아주 오래전 깊은 산자락 아래 청운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덕수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았지만 마음씨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낡은 초가집의 작은 논밭 하나가 전부였지만 배고픈 이웃이 찾아오면 자신의 밥을 덜어주었고 다친 짐승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덕수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덕수는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만큼은 부자야. 하지만 옆집에 사는 칠복이라는 사내만큼은 늘 덕수를 놀렸습니다. 이복의 덕수, 자네는 참 이상한 사람이야. 사람 먹을 쌀도 모자란 판에 산짐승까지 챙기니 나중에는 자네가 굶어 죽겠구먼. 그러자 덕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길에서 다쳐 쓰러졌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서운하지 않겠는가. 그야 그렇지. 짐승도 다르지 않을 게야. 말을 못할 뿐 아픔을 느끼는 것은 같으니까. 지켜보던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허허, 자네는 정말 마음만 부자구먼. 꽃가는 비어가는데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마음 하나가 훗날 덕수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해 늦가을이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덕수는 땔감을 구하기 위해 천수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산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스스. 낙엽이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덕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눈처럼 새하얀 비늘을 가진 커다란 흰뱀 한 마리가 칡덩굴에 온몸이 묶여 있었습니다. 몸 곳곳에는 날카로운 가시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붉은 피가 하얀 비늘 사이로 세 줄기 상처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흰뱀은 덕수를 보자 마지막 힘으로 머리를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놀라 도망쳤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내가 도와주마. 덕수는 자신의 손이 베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칡덩굴을 끊어냈습니다. 한참 뒤 마침내 자유로워진 흰뱀은 덕수의 손등 위에 조용히 머리를 올렸습니다.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듯 했습니다. 덕수는 약초를 꺼내 상처에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게다. 어서 살던 곳으로 가거라. 흰뱀은 덕수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숲속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몇 달 뒤, 청운골에는 누구도 버티기 힘든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눈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내렸고 산길은 모두 끊겼습니다. 덕수는 홀로 초가집 안에서 겨울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마치 산짐승이 우는 것처럼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덕수가 막 잠들려던 순간, 똑, 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날씨에 누가 찾아온단 말인가. 문을 열자 눈보라 속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눈보다 더 창백한 얼굴, 그리고 얼어붙은 듯 떨리는 몸. 날이 죄송합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하룻밤만 몸을 녹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덕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이러다 큰일 나겠소. 덕수는 자신의 이불까지 내어주며
여인을 돌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은 덕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정말 변하지 않으셨군요. 덕수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아시오? 여인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손등을 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흉터 세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흉터는 자신이 산속에서 구해준 흰 뱀의 상처와 똑같았습니다. 설마 그날 그 뱀이... 그 순간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이름은 설린입니다. 저는 천수산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존재입니다. 지난 가을 나리께서 살려주신 흰뱀이 바로 저입니다. 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먼저 든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덕수는 한참 동안 설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마 그때 내가 살려준 흰뱀이란 말이냐? 설린은 눈을 살며시 내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나리. 그날 나리는 제가 짐승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제 목숨을 살려주셨지요. 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저 다친 생명을 도왔을 뿐이오. 그러자 설리는 따뜻한 눈빛으로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리께서는 작은 일이라 여기시겠지만 제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날 설린과 덕수는 작은 초가에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을 묵고 설린은 떠났습니다. 덕수가 눈을 떠보니 설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머물던 자리에는 이상한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눈처럼 희고 은은한 빛을 내는 커다란 진주 하나였습니다. 덕수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 가거라. 그리고 부디 편안히 살거라. 그 후 청운골에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덕수의 집은 한겨울에도 이상하리만큼 따뜻했고 아무리 추운 해에도 그의 논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메마르던 밭에는 곡식이 잘 자랐고 곳간에는 늘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그것을 욕심내어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래전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돌려받은 것뿐이네. 그는 언제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착한 마음으로 베푼 은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 세월이 흘러 늙은 칠복은 술자리에서 늘 이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나는 예전에 덕수를 보고 어리석다고 생각했네. 가난하면서 왜 남을 돕느냐고 말이지. 하지만 이제 알겠네.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재산은 곳간에 쌓아둔 곡식이 아니라 마음속에 쌓아둔 선함이라는 것을. 그 후 사람들은 덕수가 살던 초가집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천수산 은혜가 머문 집.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야기로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덕수와 흰뱀 설린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